예수님 마음 안에 있냐? 셔! 셔러! 제마, 네 마음 안에 예수님 계시냐? 그렇지.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고 싶은 거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의 마음 안에 있는 걸 너희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준호죠? 준호죠, 이름이. 준호. 준호야, 익히 나는 너의 상황을, 너가 듣지는 않겠지만 너의 그 상황을 다 알고 있고, 내가 너를 찾으러 내가 1시간을 헤맨 적이 있어, 준호야. 너는 모를 거야. 물론 목사님 찾지를 못했어. 그때 준호 1시간 찾는데 진짜 나 기도 엄청, 목사님 태어나서 가장 많은 기도를 한 것 같아. 근데 1시간 동안. 어떻게 해요? 근데 전화 와서 찾았대. 지금 파출소에 있대. 근데 준호가 오늘 여기서 만나니까 반갑네. 지하니까 나간다. 뻘쭘하나. 나갔어. 다시 한번 목사님 질문합니다. 거의 정답을 이야기했어. 나는 예수님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나 너 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왜 예수님이 모른다고 이야기했을까? 거짓말해서 예수님 마음속에 없어서.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었을까?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목사님도 예수님의 마음 안에 없이 설교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기 직전에 가장 많이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설교하게 해주세요. 말씀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계속 그 기도했거든. 목사님도 예수님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 적이 너무 많았던 거야. 심지어는 설교를 하면서도 목사님이면서도 그랬어. 다시 오늘 여기다 주보를 끼워놓고 본문을 옵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 와요. 목사님 이야기를 놓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목사님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예수님 막 부르고 했는데 나 너 모른다 그랬어요. 왜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없어서 그런 거야. 다른 거 이유가 없어.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없는 거야. 예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날은 예수님이 오시면 이미 때는 늦은 거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야 돼. 그리고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해야 돼.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있다고 믿지 못하는 사람 다 어디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날이 아주 무서운 날이에요. 너희들은 아무 생각 없이 22절을 그날에 이렇게 읽었지만 그날은 아주 무서운 날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날이 무서운 날이 아니에요. 완전히 환호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고 축복의 날인 거예요. 왜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 왜 오셨어요? 나를 데리고 한국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오셨거든.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가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릴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셨어. 그날이 얼마나 기쁠까? 목사님은 진짜 그날만을 기대하고 지금도 목사를 하고 있거든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날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영원토록 사는 축복의 날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없는 친구들은요. 예수님 마음 가운데 없는 사람 그날에 예수님 오시면 뭘로 사로잡힌지 아세요? 두려움으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왜? 나 이제 지옥 가거든. 이거는 내가 두렵다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두려워지는 거야. 여러분들 번지점프 해본 사람 손 들어봐. 있었어. 나 없을 줄 알았는데. 야, 번지점프를 해봤냐? 훌륭한 아버지시네. 혼났다 해서 번지점프를 벌로 주시는 아버지, 존경스러운 아버지야. 우리는 자녀들 강하게 키워야 돼. 나는 당연히 없을 줄 알았는데 손을 들어서 순간 당황했잖아 지금. 그러면 너가 했다 그러니까 번지점프대에 딱 올라갈 때 처음에 드는 생각 무슨 생각? 절대 안 하고 싶다. 왜?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이거야. 번지점프대에 높은 데 올라가면 내가 무섭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내 몸 자체가 무서운 걸 느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없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내가 아이고 무섭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몸 자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마음 자체가 두려움으로 쫙 씻자 있는 거야. 사람이 두려워지면 다리를 뗄 수가 없을 정도로 다리가 굳어버립니다. 길거리에서 강도를 만나거나 누굴 만났을 때 사람이 그냥 무서워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오줌을 쌉니다. 다리를 못 움직여요. 왜? 너무 두려우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진짜야. 목사님 부끄러운 고백이냐? 목사님 오줌을 싸본 적 있어요. 무서워서. 목사님이 너희들한테 설교하면서 목사님이 군대에서 해모 막는 이야기를 2번인가 3번 했던 것 같아. 여기는 못 들었을 거야. 목사님의 군인은 뭐였냐면 전투경찰. 뭘 하냐면 이 방독면 끼고 이렇게 앞에 이게 철 가리고 지금 TV에 보면은 막 데모할 때 데모 막는 아저씨들이 나오거든. 목사님 그걸 했어. 처음으로 목사님이 데모를 막으러 나간 그날 대학생들이 여기는 다 한번 들어봤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치? 한번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처음 듣고 들어봤잖아? 들어본 사람? 그렇지. 내려. 기억력 좋아. 기억력 좋아. 여기는 지금 못 들어봤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보고 이야기할게. 목사님이 오줌을 싼 날이 어떤 날이냐면 데모를 막으러 갔어. 앞에서 막 대학생들이 막 데모를 돌 던지고 화염병 알아? 화염병을 안에다가 휘발유하고 신나를 집어넣어가지고 구멍을 땅에 불 붙여. 벽에다가. 그래서 이걸 딱 던지면 바닥에 딱 깨지잖아? 그러면 휘발유가 신나가 딱 터지면서 불이 확 나거든. 근데 이거를 던질 때 만약에 방패를 딱 막으면 방패가 맞으면서 딱 터지면서 불이 목사님이 딱 달라붙은 거야. 목사님 그걸 2번이나 경험했거든. 화염병은 절대로 이렇게 막으면 안 돼. 피해야 돼. 피해서 떨어져서 깨져야 돼. 근데 이걸 방패를 딱 막아버리잖아. 그러면 화염병이 어디서 깨져? 여기서 내 목사님 눈에서, 그러니까 목사님 몸을 불이 붙는 거. 근데 대학생들이 이만한 쇠파이프를 들고 밤인데 이렇게 막 쇠파이프를 끌고 달려오는데 쇠파이프하고 바닥이 끓히면 막 바닥이 막 불이 팍팍 튀깁니다. 너희들 정글의 법칙 보면 불길할 때 막 이렇게 부시들로 막 이렇게 하잖아. 파이어로 이렇게 하잖아. 그럼 불이 팍팍 튀다가 불이 붙잖아. 그것처럼 이게 딱 끌고 오면 파이어가 일어나 막 팍팍 튀거든요. 그거 보고 와서 목사님이 이렇게 딱 맞았는데 이게 방패가 딱 찢어지는 거야. 목사님이 이 쇠파이프가 조금만 더 들어와서 목사님 탁탁 쳤거든. 목사님이 그 동기 중에 이 턱을 맞아가지고 턱이 부러져서 나간 적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게 싹 지나가서 이렇게 싹 지나가서 이리로 여기 딱 맞아서 목사 죽었어. 이게 싹 지나간 거야. 방패가 쫙 쫓겨졌지. 그 자리에서 오줌이 싹 나. 진짜로. 이게 두려운 일이거든. 내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너희들 그날에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걸 확신하고 믿지 못하는 친구들의 예수님이 오신 그날에 이런 두려움들이 싹 사라져버린다니까. 아이고 내가 무서워 이런 수준이 아니야. 말을 못해. 엄청 두려워서. 왜?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사로잡는 거거든. 사로잡히면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 내 지옥의 문이 확 열리거든.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지옥의 문이 열려 저승사자 온다고 그러잖아. 죽기 전에 지옥의 문이 열리면 자기를 데리러 오는 거거든. 그러면 지옥에 안 가려고 막 버티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버틸 수 있다 없다? 못 버텨. 무조건 날에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날이 아주 무서운 날이라고. 너희들 그냥 생각하면 즐겁지 마. 목사님 오늘 너희들한테 설교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 뭐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너희들의 마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제이미한테 물었는데 제이미가 대답을 못했어. 목사님은 다이한테 묻고 싶어. 다이야, 너는 예수님이 네 마음 가운데 계신 걸 믿지? 이걸 단순히 내가 계시다 이렇게 생각으로 그냥 그래 계신 것 같아. 이게 수준이 아니야.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걸 믿는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까불지를 않아요. 이렇게 키는 많이 크는데 아직도 약간은 산만하긴 해. 그래도 너는 많이 발전했어 지금. 준호는 나갔잖아. 들어왔어요 준호? 들어왔구나. 많이 발전했어.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걸 확실히 믿는 사람은요,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데 불법을 행한다고요. 목사님이요, 정말 너희들 앞에서 부끄러운 고백인데 목사님은 신호를 잘 안 지켰어요. 운전할 때. 정규 속도를 안 지킨다니까요. 바쁘면 140으로도 날아가요. 네 아빠도 그러잖아.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220으로 달리는 성 집사님께 내가 꼭 물어봐야 돼. 거기다 스위스를 집어넣으면서 은근 자기 자랑을 하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대충 살지를 않습니다. 목사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와서 지금 설교하는데 예전에 초등부터 설교했다 지금하고 똑같아 달라. 뭐가 다르니? 뭐가 다르냐고. 똑같다 빨리 이야기해. 그렇지. 믿음대로 될지어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지금 대충 하는 거 같냐고. 목사님 벌써 땀이 다 터졌어. 아니.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대충 하는 거 같냐고. 목사님 대충 안 한다니까. 너희들한테 이거 설교 통전 전사님한테 부탁받고 목사님이 거의 3주 동안 초등부에서 무슨 설교를 할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내가 마지막으로 초등부에서 한국 설교를 하고 필리핀으로 떠나는데 이들한테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3주 동안 볼 수 있어. 너한테 한 번도 없어요.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합니다. 내가 선생님을 사랑하니까.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뭘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목사님 깨닫는 게 그거야.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걸 확실히 믿는 것. 그게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거고 그게 없으니까 막 살아가는 거야. 여기서 목사님이 계룡에 사는 데를 계룡에서 내려가면 연산이 있어요. 연산에서 가면 논산이 나와요. 논산 다음에 강경이 나와요. 강경은 뭘로 유명하죠? 젓갈 누구야? 젓갈 누구야? 아니 선생님 말고 젓갈을 발음을 잘해야 된다. 젓갈 잘하면 막 젓갈이 되니까 젓갈 발음을 잘해야 돼. 빨리 줘. 강경은 뭘로 유명해? 절대 잊지 마. 강경은 젓갈로 유명해. 우리나라 젓갈은 무조건 강경이야. 강경 젓갈 한번 먹어봐. 잊을 수가 없어. 강경에 가면 오징어 젓갈 좋아하냐? 시간차 공부. 이게 바로 시간차 공부. 목사님 당황할 뻔했어. 오징어 젓갈. 강경에 가면 강경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강경 지금도 있습니다. 강경 성결교회에서 있었던 일제시대에 있었던 이야기 목사님 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젓갈 이야기 아니야. 여러분 신사참배가 뭔지 아는 사람? 신사참배 동물원. 누구 아들 아니랄까봐 전단도 똑똑하다 진짜. 그거 맞아. 그럼 똑똑하네. 신사참배가 뭐야? 일본에서 섬기는 신을 뭐라 그래? 천황. 일본 국기가 어떻게 생겼어? 하얀 무늬에 빨간 그 가운데 딱 있잖아. 그 태양이야 태양. 일본은 태양을 섬깁니다. 그 나라 자체가 망할 족속이야. 태양을 섬기는 것 자체가 우리는 망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네들은 몰라. 자기들 국기 안에 태양이 빨갛게 그려져 있는 게 아주 자부심을 여기는데 그거는 나는 망했어 라는 얘기야. 태양을 섬겨. 태양을 아주 미치고 활짝 뜨는 태양을 섬긴다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태양을 섬긴다. 그런데 봐봐. 태양을 천황이라고 그래. 그래서 각 지역마다 신사 그 천황을 섬기는 곳을 신사라고 이야기해. 그 안에다가 신사를 모셔놓고 거기다 절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때 있었잖아. 우리가 일본의 통치를 받은 적이 있었어. 예전에. 그런 데가 있었어, 얘들아. 그런데 그때 일본 사람들이 각 지역마다, 우리나라 지역마다 이 신사를 모시는 것들을 다 만들어놨어. 그리고 나라 전체, 조선 총독부, 그 당시 때, 지금 그 당시 때 우리나라를 조선 총독부라고 이야기해요. 조선 총독부에서 우리나라 전체 민족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전부 다 100% 그 신사 앞에 가서 뭐라고? 절하라고 해서 절하라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지. 무슨 문제?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아주 째도 안 되는 태양 앞에 절을 하라 그러니까 째도 안 되는 태양한테 절을 하라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 포함해서 전부 다 신사참배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최초로 벌인 교회가 강경성결교회입니다. 근데 이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누구냐? 초등학생들입니다. 이 시점에서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어른이 되어야만 잘하는 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어른들도 예수를 너무 잘못 믿고 있어요. 목사님 포함.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믿는다고 살다가면서 아주 자기 멋대로 살거든. 자기의 감각과 감정대로 살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안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안 계시는 거야. 계시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계신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초등부입니까? 유년부입니까? 지금 들어오는 사람은? 초등부입니까? 초등부예요? 되게 뻘쭘하지? 빨리 와서 앉으라고.
그렇지, 빨리 넣고. 헌금은 두 손으로 과부가 두 랩터를 드렸던 것처럼 정성껏 헌금함에 넣습니다. 할렐루야.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이 너희들한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또 설교하면서 마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강경성결교에서 김목희 집사님, 이분은 학교 선생님이야. 근데 강경초등학교, 지금 강경초등학교 선생님이면서 강경성결교회 집사님. 그 다음에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57명이었어요. 그 중에 90%가 강경성결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신사참배가 조선 천독부에서 나라에서 이제 다 신사 앞에 가서 절하라고 딱 이게 떨어졌는데 최초로 거부하고 우리는 거기에 절할 수 없다고 한 사람들이 이 김목희 집사님 선생님과 57명의 아이들이에요. 들으세요.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안 믿고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나이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나이 많이 먹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야. 목사님 보니까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들었다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 목사님들 벌써 사역한 지가 10년이 넘어갔어요. 전도사 생활 시작한 지가, 사회자 생활한 지가 10년이 넘어갔는데, 예배 잘 드린다고 새벽기도 안 받았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 목사님은요, 신앙생활 잘하는 집사님들은 주일정도 잘하고, 11조 잘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새벽기도 안 받고,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목사님이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더라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더라고요. 자, 봐봐, 이제. 저희가, 본문 15장으로 갑니다. 어떤 때인지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15장.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세요. 예요. 설교 제목. 목사님이 여러분들 향해서 마지막으로 바라는 거예요. 제발 예수님을 보는 눈이 떠지길.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이 믿어진 것이 삶 속에서 그대로 행해지기를. 목사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갔습니다. 15장 4절.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여기 4절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는요, 뭐라고 부르셨냐면,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어요. GD 버전으로, follow me. GD 버전. 모르냐, 니네? 아, 미안하다. 내가 멀리 갖고 왔지. GD 버전, follow me 몰라, 알지? follow me 몰라, follow me? 아, 나 진짜 이거. 내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가지고 하는데 막 터질 줄 알았는데 안 터지고. follow me 몰라? follow me가 날 따르라잖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전부 다 follow me라고 하셨다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셨다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예수님께 훈련과 연단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달라졌어. 15장 4절. 앞에만 읽습니다. 첫 문장만. 시작. 거기까지. 제일 처음에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셨어. 예수님 제자들을 부를 때는. 그런데 제자들이 3년의 훈련을 다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신 거야? 내 안에 거하라. 제일 처음에는 전부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팔로우 미 나를 따르라. 그런데 지금은 내 안에 거하라. In my heart.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시절이거든. 지금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직전의 이야기거든. 그런데 이제는 나한테 팔로우미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In my heart. 내 안에 거하라는 거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게 무지 어려운 말입니다. 도대체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목사님이 마지막 결론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은 다 어디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 어디예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 어디라고? 4학년? 그렇지, 잘 듣고 있네.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 어디야? 혜미는 마음 안에서 예수님과 만났습니까? 혜미야? 모르겠어요? 이 시간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라고만 이야기하면 그렇게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니까. 아멘. 이제는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이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계신 걸 믿고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 목사님 마지막으로 너희들한테 이제 이거는 너희들 죽을 때까지 하면 좋겠는데 하루가 몇 시간? 24시간. 그렇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했어. 예수님은 제일 처음에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내 안에 거하라. 그런데 히브리서를 쓰신 분은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했어.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면 막 방언 랄랄랄랄랄랄 막 이렇게 한 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았어. 막 목사님처럼 지금 얼굴 벌겋게 막 뜨겁게 막 땀 뻘 흘리면서 기도하고 눈물 사는 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았어. 그런데 성령 충만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과 24시간 함께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몇 시간 동안? 24시간 365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목사님은 엄청나게 오해하고 있었어. 성령 충만하면 막 방언하고 막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주여 막 목 터지라 기도하고 그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성령 충만은 24시간 동안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1884년생 프랭크 루박이라는 필리핀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45세까지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신 분이었는데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선교 활동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에 만족감이 없었어요. 왜요? 선교사인데도 죄를 계속 지어. 내가 자기 고국을 떠나서 목숨 걸고 와서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계속 지어. 선교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나는 왜 선교사 활동을 하면서도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은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이제는 선교 활동을 보다 24시간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함께하고 하는 것을 내가 한번 연습을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신 게 뭐냐면 2월달부터 계속 매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아까 강경 성결교회 할 때 성결교회 부흥사 가장 유명한 목사 이성봉 목사님 그분을 항상 손을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다니는 거예요. 성도들이 물어보고 도대체 목사님은 왜 손을 이렇게 하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나는 지금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닌다. 붙잡고 다닌다고. 목사님은 여러분한테 이렇게 다니라는 얘기는 안 해. 그러나 순간순간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지금 이 훈련을 한 지가 별로 안 됐거든요. 그런데요, 달라지더라고요. 진짜 달라지더라고요. 목사님이 필리핀 이사하면서 목요일날에 목사님이 이제 이삿짐이 필리핀으로 갔어요. 이제 떠났어요. 이제 배에 선전하려고. 이사 과정 준비하면서 사모님하고 싸울 일이 어마어마하게 생기더라고. 이걸 버리니만 이걸 도대체 왜 샀느니부터 해가지고 도대체 감정 상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목사님이 이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게 다 참아지더라니까. 다 참아지. 진짜로 목사님 해보니까. 근데 목사님이 안 해봤어. 너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도 안 해.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땀 뽀뽀 흘리면서 속옷까지 다 젖어가면서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고. 목사님이 해보니까 되더라니까. 막 인자에서도 성질이 날라오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이게 그냥 왜?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승리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안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빨간불 앞에 브레이크가 다 밟아지더라고. 정규 속도를 지키게 되더라고. 80km 더서 80km, 100km 더서 100km 이게 되더라니까. 목사님은요 그 개념으로 운전했어요. 국도가 고속도로 같고 고속도로가 국도 같고 다 이렇게 운전했거든. 너네 아빠들도 엄마들도 거의 그렇게 할 거야. 훌륭하신 분. 그럼 훌륭하신 분. 그렇지, 그럼 훌륭하신 분이야. 너네 또 칼라다. 아니 진짜 훌륭하신 분이야. 목사님은요 개념이 없이 운전을 했다니까요. 국도 고속도로 생각 없이 운전을 했어. 근데 이게 되더라니까. 목사님 마지막으로 너희한테 부탁한다. 24시간 동안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님과 계속 함께 있는 거야. 그게 성령 충만이야.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고 예배드리는 거,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고 말씀 있는 거, 그래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그리고 그렇게 한다 해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고 예배드리고,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말씀 믿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순간순간 24시간 동안,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제일 처음에는 1시간 단위로 예수님이 떠올랐대요. 근데 6개월 훈련을 하고 나니까 이 루박 선교사님이 1분마다, 매 분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됐대요. 제 마음, 예수님이 너 마음 안에 계시니? 계시게 하겠다는 거 지금 없다는 얘기잖아. 너는 그날에 예수님 오시잖아. 너는 그냥 지고 가는 거야. 겁주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충격이지. 예수님 마음 안에 계시다는 건 너무 중요해요. 자, 결단합니다. 결단. 내가 24시간 동안 매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손들어. 마음이 드니까 따라서 그렇게 드는 일이 없기를. 혜미는 안 들었습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나는 1학년 때 혜미가 여름 캠프 끝나고 목사님께 다가와 우리 아빠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던 질문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목사님 그때 혜미의 이야기를 듣고 혜미 아빠를 위해서 목사님 엄청 기도했거든. 그리고 나서 혜미 아빠 성경 공부를 목사님 같이 했어. 저기 있는 우석주 선생님하고 같이. 그때 같이 했잖아요. 혜미 아빠하고. 그때 혜미 아빠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성경 공부를 했지만 혜미 아빠가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 하자고 이야기할 때 목사님한테 기도가 응답이었어요. 그냥 목사님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 혜미 아빠를 위해서. 아니 초등학교 1학년 딸이 아빠가 천국 가게 갈 수 있을까라고 묻는 그 질문이 예산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관심 있나요? 엄마 아빠가 천국 갈 수 있나? 지옥 가나? 관심 있는 사람? 관심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가 아빠가 죽으면 지옥 간다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이건 너무 귀하죠. 손 내리세요. 그 기도를 끝까지 하세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24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친구들만 무릎 꿇으세요.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를 포도나무하고 가지로 비유했어요. 포도나무하고 가지는요, 한 나무예요. 만약에 가지를 꺾어버리면 그 가지는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하고 관계를 포도나무하고 가지로 비유했어요. 다시 말해서 생명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생명의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친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야. 혜민까지 무릎 꿇고, 혜미야 무릎 꿇고. 이 시간 목사님 너희들한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딱 1분만 드리겠습니다. 음악 틀어주시고요. 장난치지 말고 정말 진지하게 내가 예수님과 24시간 동안 계속 같이 함께 있고 싶습니다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